저는 5월 달에는 계속해서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가정 첫 번째 뭐였죠? 이런 아버지가 되십시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런 아내가 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게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좀 미국에 가서 교회 집회를 인도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주의사항을 줘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꼭 집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둥글둥글하게 얘기를 하래요. 처음에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너무 이 죄를 지적한다든지 뭐 이런 건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이해라고 알아듣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둥글둥글하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이에요. 이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찾아온 환자에게 둥글둥글 이 약을 드시면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약을 먹으면 참 딱 맞는 약이긴 하지만 뭐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 찾아가겠습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차를 수리하는 그 수리점 사장님이 둥글둥글하게 이 차는 그냥 적당하게 고쳐가지고 적당하게 저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차수리 맡길까요? 맡길까요? 안 맡기죠. 당연히 안 맡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장난 부분에 대한 처방을 내린다든지 혹은 더 나은 개선을 추구한다고 할 때는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모실 때는 다 병든 사람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구체적인지.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내들이여. 아주 딱 집어가지고 아내들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인기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시대에 뒤진다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시대에 뒤져도 보통 뒤진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여러분, 주께 하듯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에 오셨습니다. 오셨지요? 오실 때 여러분, 오실 때 옷 대충 입고 오셨습니까? 그래도 입는 옷 중에서 괜찮은 옷을 입으셨습니까? 좀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떠실란가 몰라도 지금 여러분이 입으신 옷이요, 상당히 신경 쓴 옷입니다. 저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입었던 옷이 아니에요. 일부 예배 때 이 옷이 좀 구겨지고 좀 그렇게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가서 옷 다 갈아입었습니다. 올 때 우리가 옷 신경 써서 입고 온 거예요. 어때요? 들어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실 때 앉은 자세가 어때요?
신경을 좀 쓰셨어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셨어요? 그렇죠? 앉을 때도 참 신경을 쓰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이고 뭐 듣는 동 마는 동 이렇게 듣습니까? 아니면 비록 가끔은 졸음에 질지라도 정신을 차려서 듣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헌금을 여러분 준비해 오셨는데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다 이제 새롭게 이게 출석하시는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여기 운영운전 감리교라 보니까 헌금을 어느 데 하는 건지 모르겠대.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합니다. 다만 돌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 앞에 헌금함을 마련해는 거기다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아주 뜨겁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표정 그렇게 하실 거 없어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진짜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헌금을 가져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충 가져오셨습니까? 아니죠. 아마 어떤 분들은 그 헌금을 가져올 때 굉장히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게 와서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죽게 하듯 한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섬기듯 한다는 말은요, 입는 옷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듣는 태도가 다르고 드리는 자세가 다르고 온통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그냥 오늘날 시대하고 잘 안 맞는다. 오늘날 이 대명천지 시대가 여건이 그냥 하늘을 찌르고, 뭐 그래도 기본이 남녀 평등인데, 그리고 벌써 남자 앞으로 가고 여자 뒤로 가고 이렇게 하다가 뒤로 들어간 지가 벌써 언젠데, 그래가지고 남녀 평등은 이거는 조금 그것도 벌써 지난 거고, 확실히 여성 창의 시대가 됐는데, 그런데 그 아내 보고 자기 남편에게 옷 입을 대로 신경, 이렇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여러분과 저는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줄은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온양운천 감리교회 머리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세요. 그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 공경심, 이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처럼 아내가 자기 머리로 이고 사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그러니까 결론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여러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풀어서 설명한다면 어떤 것일까? 그래서 오늘 이런 아내가 되십시오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내용을 잘 살펴봅시다. 자, 시작.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의 기초 공동체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깨뜨리려고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살면 가정이 삽니다. 어머니의 시작은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아내의 사명은 무엇입니다? 그래서 복종해서
가정을 살리는 아내의 사명은 뭐냐? 첫째, 시작.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는 가정 기초인 부부가 도움을 주고받음으로 온전해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내인 하와를 남편인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드신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돕는다는 개념은 서로 불완전한 존재임을 전제합니다. 아내는 도우면서 남편은 도움을 받으면서 온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남편을 돕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않으면 돕는다는 게 정죄와 비판이 되기 쉽습니다. 아내는 도우면서 가정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게 이렇게 결혼 교육을 해보면 결혼 교육에 참여한 예비 신랑 예비 신부가 서로 마음이 잘 맞는다. 공통점이 많고, 심지어 어떤 예비 신랑 신부는요 말을 안 해도 서로 통한대요. 그래서 보면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잘 통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주여 저 꿈을 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겉으로는 얘기는 안 해. 겉으로는 참 그렇게 설명을 좀 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이고 저게 얼마나 가서 깨질까. 이게 같지 않거든요. 정말 같지 않아요. 다르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그 얼마나 다르게 만드셨나 우리 두 번째를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순복하는 아내.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와 매우 다르게 만드셨어요. 요 다시 한번 읽는데요.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매우가 있잖아요. 요 매우는 매우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자, 시작.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와 매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첫째, 사람 관계보다 과학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세 번째, 언어 능력보다는 시공간 지간 능력이 뛰어나고, 네 번째, 말보다는 침묵으로 문제를 대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때로는 양복, 넥타이, 양말, 구두조차 짝을 맞추지 못하고 표현을 잘하지 못해서 섬세하고 예민한 아내들의 눈에는 무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남자들이 일상의 잡다한 일을 처리하지 못해 당황하며 무딘 도덕성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허점이 많아서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기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아내의 사명입니다. 신기하게도 순복하면 열매가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실 때, 아내 되신 여러분이 보실 때 남편이 밖에 가서는 이런 일 저런 일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집에들이 같이 살아보면 진짜 허점이 너무 많아요. 어느 때는 무능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래서 잘 못해요. 근데 그렇게 잘 못하는 그 불완전함 때문에 거기를 돕도록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을 도와서 하실 때, 여러분의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서 할 때 막 입이 막 나와서 죽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을 왜 했는지 왜 막 이거 내가 안 하고 막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인데, 네 아버지가 해야 되는 일인데,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고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요, 그건 순복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또는 배필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걸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거 아니요. 그 아가 아니요. 그 아는 안 좋은 아예요.
시작. 이걸 도와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애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기껏 먹어봐요. 100살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홈 잡아봐야 그 말짱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어린아이 같이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걸 내가 도우라고 하나님이 이 양반하고 붙여놓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도우면서도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이렇게 후회의 끝자락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돕는, 그게 그러면 참 양반은요, 그렇게 해서 돕고 순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아내를 통해서 가정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허점이 많고 수두룩한 그 사람은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축복받는 가정이 복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수준이 있으면 이해가 되시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와야죠. 여러분을 통해서 오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을 통해서도 와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문이 일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남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돕고 여러분이 순복하는 남편을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 우리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순복하는 아내가 되는 거, 이것이 이제 복종하는 이제 삶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존경하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보배로운 유산이 남편을 존경하는 삶입니다. 남편의 좋은 모습을 보되 최악의 순간에는 눈을 감습니다. 끝장을 보지 않고 처음 마음을 간직합니다. 끝까지 아버지의 권위를 지켜줍니다. 받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질서가 잡힌 성품을 지닙니다. 놀라운 어머니를 귀히 여기며 존경합니다. 세상에서 강합니다. 자녀들의 원천인 아버지를 튼튼하게 세웠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흔들리는 뿌리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 이 모든 식물, 모든 나무, 모든 열매를 맺는 나무의 뿌리는요, 들었다 놨다 한다든지 흔들어 놓는다든지 이러면요 자라지도 않고 꽃도 안 피고 열매는 언감생심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조금 시원찮더라도 그 뿌리를 좋은 데로 옮겨놓고, 여러분 고추 모판에서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할 때 아무데나 고추를 갖다 심는 게 아닙니다. 농부는요 그 모판을 만들고 모종을 이렇게 하면 기르면서 밭을 다 갈아요.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다 넣어놔요. 그리고는 고추를 모종을
이렇게 오줌이 갖다 심을 때 물을 심고 흙으로 덮어줘. 그 다음에 절대 뿌리를 들었다 놨다 하질 않아요. 흔들어 놓지도 않아요. 꼭꼭 덮습니다. 꼭꼭. 거기다 또 비닐까지 팍. 그러면 이 현창 고추모가요, 처음에는 몸살을 해요. 여러분, 이 몸살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식물도 몸살을 합니다. 자리 잡기까지요. 근데 자리를 잡으면요, 어이구, 언제 고추모가 그랬냐 싶게 아주 틈새로 뛰고 자라요. 잘 싹이 나고 줄기가, 꽃이 피고, 고추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열매라면 그 자녀들의 뿌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그 자기 남편의 그 권위를 잘 존경해서 세워주면, 때로는 좀 덜 떨어져 보여도, 때로는 좀 이런 말씀 드려도 정말 좀 빙신같이 보여도, 참 이상하고 그래도요, 그 남편을 참 이렇게 아주 섬기고, 그 다음에 뿌리를 그냥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걸 덮어가지고 거름도 주고 비닐도 덮고,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물도 주고 바카스도 주고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 뿌리가 든든해지면서요, 이 열매가 잘 자라는 거예요. 잘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가 자녀들에게 남편인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요, 첫째 보면은 질서가 있어요. 질서. 권위를 알고요, 성품의 질서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은요, 겉으로 들리지 않아도 마음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 몸만 세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몸이 세도 마음이 약하고 병들면 쉽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음이 든든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강하게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우리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도리를 하나 주셨는데, 여러분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그 배우자를 위해서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덮어주고 거름주고 물주고 잘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하죠. 그 일을 할 때 시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은 두 사람이 알아줘요. 첫째는 자녀가 알아주고,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은요, 진리를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세상의 지식을 이렇게 배워가는 게 어느 한순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한번 따라 합시다. 철은 세월 따라 들어가는 것이다. 어릴 때는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점점 커가지고 결혼해. 그리고 아내하고 같이 살아요. 애기 또 둘 셋을 낳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뒷바라지래요. 그러면요, 이 아들이 예전에 몰랐던 아버지를 더 알아가요. 어머니를 더 알아가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지금 내가 보니까 참 배락스러운 아버지인데, 여러분 배락스럽다는 말 아십니까?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거 좀 나수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예? 그래서 이거 좀 나수 주세요. 여러분 나수라는 말 아십니까? 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골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원래 시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배락스러운 아버지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애 많이 쓰셨구나. 그런 아버지를 한 번도 우리들한테 나쁜 소리 안 하고, 너 아버지가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하신 걸 보니까 배락스러운 우리 아버지, 훌륭한 우리 어머니 이렇게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뿌리를 들었다 놨다 하고 흔들어 놨다 놨다.
이래가지고 애들 보면, 야, 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지 아냐? 내가 너 아버지 때문에 못 산다. 나 진짜 잘못.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 속에 전부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 아버지 벼락시러, 우리 아버지 벼락시러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커가지고 장가 가서 결혼 생활 하거든요? 애기 한둘 낳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네. 이게 우리 아버지가 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으셨어도 나름 괜찮은 아버지셨네. 이렇게 아들은요 깨달아간다니까요. 아버지를요.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진짜 벼락시러웠구나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세월 따라 애들이 다 자라면요 잘합니다. 지금 억울해도 지금 힘들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죠. 그래서 이 일을 하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을 다 빼놔야 돼요. 내 정신 다 빼놓고 내 속 다 빼놓고 그냥 어른들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쓸개 빼놓고 간 빼놓고 다 빼놓고 뭘로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제 결론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세상과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마음의 정원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자신을 죽이고 남편을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고운 것과 아름다운 것이 다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과 가족의 칭찬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주님이 살고 나는 빼놓고 나는 비워놓고 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사시면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묶어주시고 한 놈에게 맺어주신 남편을 잘 섬기는 복종하는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는 복된 여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